지난 주간, 이번 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 주간이시고요. 지난 주간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은 쉼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한적한 곳을 잘 찾아서 자연을 보고 또 즐겁게 놀고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한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마다 이 여름 시즌이 지금 휴가의 기간 아닙니까? 좋은 어떤 쉼을 갖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휴가지에는 방이 없고 렌트카가 없더라라는 이 정말 난리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름 휴가의 쉼의 기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쉼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단히 노력하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쉼이 없는 현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쉼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은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실내로 어디를 이제 갔을 때에도 우리가 이 대자연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참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명 힐링이라고 하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어디 좋은 데가 캠핑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자연이 인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은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참된 쉼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 정도는 외우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좋아하는 몇 구절,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몇 구절 중 하나의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고 또 정신적,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짐진자들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이런 무거운 짐진자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규칙들을 정해주었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뭐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남들도 지키지 못할 규칙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 규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도 힘들게 하고 저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탄에 의해서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짐을 짊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쉼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쉼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코 쉼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가의 기간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쉼이라는 것을 참된 쉼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그냥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께는 뭘 해라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쉼을 얻을 수 있어. 고생을 해야 돼. 젊어서 고생해야 뭐 늙어서는 편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요, 해라가 아니에요. 오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라라는 명령은요,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관계로의 부르심의 초청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가? 우리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휴가를 보내고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쉼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관계로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그러면 그렇지.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뭘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28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거는 잘 기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9절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이런 거에 딱 이렇게 하면서 전후 이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29절을 딱 보는데 처음 저에게 느꼈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공짜는 없구나. 멍에를 매라. 야, 이게 뭐 멍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로 어감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일단 멍에는 가축에게 메운 거잖아요. 가축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뭐 소가 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끄는 대로 막 그냥 끌려가야 될 것 같고, 어감이 조금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마 정말 가축을 키우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부담감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는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좀 군대 상관처럼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절에 28절 말씀에 그저 관계로 초청하시는, 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의 초청,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29절의 말씀은 큰 부담감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 말씀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멍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28절과 이어서 볼 때 이 멍에의 목적은, 멍에를 매라고 하는 목적은 관계를 맺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이렇게 서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기, 뭐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약속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멍해라면 멍해죠. 계속 끊임없이 뭐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처음에는 좋지만 뭐 나중에는 뭐 좀 이게 좀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멍해라면 멍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약속은 왜 서로가 자꾸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그 만남이 더 좋고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길게 지속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죠.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 부담을 회피한다든지 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이렇게 잡아서 만나고자 했는데 약속을 어겨요.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있는데 잘 안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멍에를 지우고 계시는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사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건수를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멍에라는 것은 짐을 끄는 가축에게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1인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가축 하나서 뭐 소 하나가 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개의 소를 혹은 3개의 소를,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그런 것이죠. 2마리 혹은 3마리가 메고 함께 힘을 내서 짐을 끌은 것이 바로 이 멍에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꼭 이 말씀을 보면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멍에 내가 함께 맬 거야. 너 혼자 매는 것 같지? 결코 너 혼자 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맬 테니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명대사이기도 한데요, 시련은 셀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진짜 이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철저하게 혼자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리고 그런 외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글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버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독박으로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멍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를 이렇게 볼 때 진짜 혼자서 다 무거운 멍에를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지는 게 아니야. 애초부터 내가 함께 지기로 결정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신뢰하기 힘듭니다. 신뢰하기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 힘을 얻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우리가 손을 잡기는 힘들지만 예전처럼 막 손을 마음껏 뻗고 안아주고, 이거 참 못하니까 좀 뭔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요즘 느끼는 것이, 그냥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좀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큰 위로와 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이런 믿음의 정말 우리 선배님들, 동역자들을 볼 때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멍에를 맸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멍에를,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짐을, 멍에를 함께 매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막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앞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의 이 결론의 말씀,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볼 때 예수님은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아주 환하고 밝게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잘 쉬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쉼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죽어자 했던 이 쉼, 안식,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를 받아들이고 안식의 구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초청이요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 쉼은 그냥 마음의 평안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쉼을 얻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매라는 이 멍에라는 이 멍에를 짊어지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짊어지셔야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루지 맙시다. 시작. 함께 짊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쉼을 언제 누렸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 쉼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